아, 미술관에 한 분이 가셔서 그림 구경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그림이 좀 특이했습니다. 프레임만 있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죠. 도대체 뭘 그린 건가? 아무리 봐도 그림이 없습니다. 실수로 혹시 잘못 붙여놓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제목이 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빵을 먹은 아이.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서 있어서 감상을 하던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빵을 먹은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그럼 빵 먹은 아이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작가가 지그시 째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빵 먹은 아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가버리지. 웃자고 누가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만 들으면 조금 아쉬워요, 그죠? 빵만 받고 사라진 아이처럼 필요한 것을 얻으면 사람도 하나님도 떠나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21편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시편 21편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20편에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과 백성들이 모두 다 나가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기도는 응답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고 성으로 개선을 합니다. 여인들은 길 양편에 서서 아마 바구니에 꽃잎들을 따다가 그 꽃들을 뿌려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불렀겠죠. 그리고 그 사이를 승리하는 군인들이 걸어갑니다.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큰 무공을 펼친 장군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걸어 들어오는 군인들, 상을 받을 사람이 수두룩했겠죠. 승리한 군인들의 뒤로 묶인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적국의 왕도 있었습니다.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무섭더니 말꼬리에 묶여있는 모습은 처량하기가 그지없죠. 조롱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 대인지 셀 수도 없는 마차에 전리품들이 가득합니다. 공의 크기에 따라서 다 나누어 줄 것이고요. 백성들도 그득한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마도 성대한 개선 파티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칭찬하고 얻은 것으로 기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시작이 이랬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것이 고마움입니다. 옛 어른들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만 우리는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요. 감사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났죠. 그런데 마음속엔 실력 있는 의사 만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원하던 학교에 아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합격이 되고 보니 아이의 밤을 새운 수고와 허리띠를 졸라매고 뒷바라지를 했던 내 수고만 오롯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3단 이민 까막 몇 개로 시작한 미국 생활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법 삽니다. 다 내가 이룬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의 응답을 얻었을 때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도 우선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감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아예 노래로 지어 백성들에게 두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시편 21편의 말씀이죠. 대략 두루뭉실하게 고마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3절이 시작이에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우리의 왕이 왕관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대가 용맹스러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왕위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신이 옳은 자리가 아님을 이 찬송을 부르는 다윗은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장수, 오래 사는 삶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 시편을 지어 불렀던 다윗은 장수한 왕은 아니었어요.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다고 했고, 보통 왕은 퇴임하는 것이 그의 사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70세 이쪽 저쪽에 죽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로 봐도 오래 산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그를 살리신 것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70년을 살든 170년을 살든 이 사실을 아는 자, 그가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주의 구원, 전쟁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승리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개선을 했고 존귀와 위엄의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나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에 칼을 들고 싸워도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습니다. 전쟁은 근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다는 사실, 다윗이 어렸을 적 섰던 엘라 골짜기, 바로 그곳에서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그가 확실히 알고 있던 사실이죠. 6절의 말씀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한 번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전의 모든 싸움이 주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모든 전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다고 했죠. 주님 앞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전쟁터이든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피해 들어가 숨었던 아둘람 굴이건 아니면 지금 승리하고 돌아와 다시 앉은 왕의 보좌 위에서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승리도 승리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21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고대 왕들이 바랬던 장수를 주셨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전투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자신이 좀 없어질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전투에 나가서 많이 승리한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많이 패배하셨나요?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기까지 아직 우리의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지금 병들어 있다고, 지금 가정이 좀 화목하지 못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1편 다윗의 시를 몇 번씩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걸까요? 다윗이 정말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찾는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전에 구구절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절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므로 앞으로 만날 전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무엇을 말하나요? 그 모든 사건, 야, 모세가 멋있지, 다윗 대단하지 않으냐, 바울 기가 막힌 전도자잖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의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큰 어려움 하나를 만납니다. 여전히 길은 험하고 여행은 고단해요.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셨는데 불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뱀이 불처럼 빨갛게 생겼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뱀이 물었을 때는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떻든 맹독성의 뱀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다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뱀에게 물리는 것은 광야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치료할지 그 방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장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 무릎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백성이 살아날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 사건의 결과를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세월이 좀 지나서 불뱀에 물렸다가 살아난 아이가 장성에 결혼식을 합니다.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대견스러웠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녀석, 뱀에 물려갖고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어떻게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이제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커버린 아이가 아버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때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불뱀 덕이었어, 불뱀. 그 불뱀을 만들어서 걸어서 그걸 바라보았더니 나았다고. 야, 내가 잊을 뻔했다. 너도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키울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니? 혹시 뱀에게라도 물리면 집에 불뱀 하나 만들어 놓으렴.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 아이가 나을 거야. 그랬을까요? 어떤 이스라엘의 고전들을 찾아봐도요, 그렇게 가르쳤던 아버지,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정답을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아버지, 어떻게 살아났지요? 라고 묻는 아들에게 정말 해 주어야 할 답은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정답입니다. 백성이 바라보는 것이 놋뱀이든 무엇이든 그들은 그것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령해야 될 첫 번째 성은 여리고지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온 고단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전쟁해서 이길 만한 성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성을 차지할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랜만에 성경 본문으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군사가 나가긴 나가는데 전투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합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그 뒤를 군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이겨본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성을 무너뜨렸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면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개연성, 즉 이성적인 판단도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강했습니다. 그는 지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합니다. 구시렁구시렁 불평할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성을 도는 동안은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의 견고한 성은 무너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죠. 장막으로 돌아온 군인들을 기다리던 가족들이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전쟁터로 아들들을, 남편들을 내보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과연 저 성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에 아마 그들은 기도를 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답니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이며 남편이며 또는 아버지들에게 달려가서 무용담을 기대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넌 몇 명이나 죽였느냐? 도대체 그 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야? 왕은 누가 사로잡은 건데?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이 재앙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만의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2005년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건물이 크지는 않아요. 대단히 어려운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동네에 한쪽 언덕이 무너져서 시에서 우리 교회 땅을 좀 사용하겠다라고 부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흔쾌히 시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시는 저희 교회 흙을 다 퍼서 동네 이 절벽들을, 이 계곡들을 다 메워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해주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곤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한국교회가 동네 주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땅을 희생하고 이렇게 큰 희생을 감당해 주었다고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 방송국에도 나고 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한 1, 2년 동안 공사를 마친 다음에 시에서 멋지게 닦아준 그 교회 부지터에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네 주민 몇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뷰를 가린다는 거예요. 물론 뷰를 가리는 건 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원래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억울하기는 우리가 더 억울했죠. 그런데 한번 송사가 시작되면 이걸 또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 송사에 휘말려서 건축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아놓은 건축비 자판 비용으로 사용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건축비는 몇 배로 올랐고요. 그래서 시공을 맡은 건축회사는 맨 처음 계약한 금액으로는 더 이상 예배당을 지어줄 수가 없다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인들이 지었습니다. 실비로 창문을 달 수 있는 사람 창문을 달고요. 시멘트를 바를 수 있는 사람은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재료비 겨우 받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어냅니다. 이런저런 기술이 없었던 사람들은 피자를 배달해 나르고 밥을 배달해 나르며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배당 다 짓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들에 알리며 함께와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했더니 믿을 수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당을 지은 걸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때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헌금도 제법 하셨죠. 노력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예배당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축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계신가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시편 21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편을 읽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계획했던 일들은 포기해야 하고요. 내일을 잘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적어도 조금쯤 잘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적어도 전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복이었던 사실들, 이제는 그게 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압니다. 수년 전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스트로크를 만나셨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죠. 티를 마시는데 티가 넘어가지를 않고 입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새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바로 병원에 들어갔더니 스트로크가 왔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처치를 해서 심각한 상황은 면하셨어요. 그런데 목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마비가 되어져서요. 물을 한 방울도 넘길 수 없는 거예요. 수액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랫도록 이 병원에 있어도 다른 치료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목의 근육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신경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했고 물론 장로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식구들이 다 외출을 하고 혼자 남아있는데 장로님의 마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혹 컵라면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물도 한 방울 못 삼키는 분이 컵라면을 어떻게 드실 수 있겠어요? 아마 반쯤은 컵라면이 너무 잡수시고 싶었던 것일 것이고 또 반쯤은 지금쯤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꺼내고 스프를 붓고 뜨거운 물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지요.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해봤던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그때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컵라면이 목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먹은 음식의 대부분은 다 코로 입으로 도로 나왔지만 그런데 그 중에 얼마만큼은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라면으로 범벅이 든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분은 회복이 되어졌고요. 지금은 라면 국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잘 잡수십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입니다. 직장에 출근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복이었고요. 마스크가 없이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요새는 좀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죠. 교회 나오세요. 수요일 날도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일 날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제가 안달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저한테 안달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언제쯤 가요? 한 번쯤 그런 시간을 지나야 이 이야기가,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제가 잔소리를 안 해도 예배당에 열심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 기쁨이었어요.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이었습니까?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던 것,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전부 과거 시제만 있나요? 그렇진 않죠. 사실 지금도 우리는 생활을 감당할 일터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교회 성도들을 살피면서요, 혹시 직장에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단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은 없는지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데 아직 심각한 위험을 만난 성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전보다 조금 어려워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요, 건강합니다. 교회에 갈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베푸신 복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무엇이 복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받은 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무엇이? 라고 우리 가정에 베푸신 10가지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방송국에서 주로 하는 말 저도 한마디 할까요?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함께 나누면 참 마음이 기뻐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10가지 복, 아니면 내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그런 것들 적으셔서 교회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제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부부는 서로 우애하고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내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내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요, 기도도 한참 한 것 같은데 눈뜨면 5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며 내 가슴에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도,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정에 격리되어져서 집에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라고 하는 로컬 정부의 명령이 내려졌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 달여를 정신없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났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며칠쯤 됐을까요? 갑자기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의사에게 찾아갈 수는 없어서 화상으로 진료를 받았더니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약 좀 보내줄 테니까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보내준 약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전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한 3주간 동안은 거의 음식물을 먹지 못하며 지났어요. 약만 열심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풍이 왔습니다. 아니, 고기나 좀 열심히 먹어야 발이 아픈 그게 납득이라도 되죠. 밥을 쫄쫄 굶고 3주를 지났는데 통풍이 웬 말입니까?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의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의사가 이번에 또 통풍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며칠을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또 의사에게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약을 조금 더 먹어보면 될 거랍니다. 그리고 또 약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또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발은 붓기가 좀 빠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이 꽉
꽉 잠겼습니다. 그저 쉰소리 정도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약의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은 가까워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며칠 있으면 주일입니다. 가서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설교는커녕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난 누가 내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 줄 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었나? 아마 몇 번쯤은 있었을 것인데요. 기억에 명확하게 떠오르도록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는 칭찬보다는 제 스스로가 제 목소리가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칭찬받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어떻든 제 목소리가 제게는 이상하게 들려도 다른 사람에게 잘 들리는 것인지 저분들의 귀가 조금 이상한 것인지 멋지게 들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했을 터인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비로소 알았습니다.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다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그런 기도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목소리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겨우 설교를 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사회는 부목사님들께 부탁하고 아직도 제 목소리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년을 목사로 산 제게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위해 이런 훈련이 필요했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니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베푸시고 이루셨는지 생각해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21편을 통해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다짐이 무엇이었던가요?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고백해야 하겠기에 이 시는 찬송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전해집니다. 남은 세월 다윗은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먹이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외침을 당하면 나아가 용감하게 싸워 물리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외교를 잘해야 하지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좋은 사람들 일꾼으로 뽑아서 세우는 것도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일들 다윗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넘어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뚜렷한 해야 할 하나의 목표, 다윗은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에 찬송하는 자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찬송은 노래를 즐기거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복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곡조가 있는,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바로 그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죠.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살아있다고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살아계십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1편을 마음에 담은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가장 간절한 소원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거절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가 인도해내는 백성들 여전히 광야를 걸어갑니다. 내일도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햇볕 아래를 샌들에 의지해서 걸어야 합니다. 상황은 지금 이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제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기도가 거절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텐트 하나밖에 없는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밭에 무엇을 뿌려서 언젠가 무엇을 거둘 수 있다는 기약을 할 수 없는 때인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나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직도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지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재앙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젖히고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선포해 주신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고백해야 할 말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난 내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며 살아주시겠습니까? 난 내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잖아요. 그래서 절로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달라고 할 땐 참 간절하지요. 주셨습니다. 넉넉히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엔 주신 분 잃어버리며 살았던 때가 부끄러운데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소소한 일상도 놓쳐버린 어려운 때에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 누렸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감사를 해보았던가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복이었다는 것을 아는 미련함, 이게 저희들 인생이 갖는 한계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21편을 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찬송하며 살 거다 다짐하게 하시니 아버지, 이 다짐이 오늘 한순간의 다짐이 아니오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달리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난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